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죠? 오늘 부활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 다 부자예요. 이 3사람은 이제 석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3친구가 함께 이제 미국의 뉴욕으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뉴욕 어떻게 하죠? 뉴욕? 이렇게? 네. 뉴욕으로 Y죠, Y. 예, 뉴욕으로 여행을 가서 정말 아주 비싼 좋은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가게 됐어요. 아마 이런 호텔이 아닐까 생각을 냅니다. 29층 이렇게 하나? 네, 9층 29층에 거기 이제 예약을 하고 하루 종일 이 세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술을 막 마시고 늦게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29층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거기 있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저 미안하다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2층에 임시로 2층에 잠깐 동안 쉬고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다 이렇게 수리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해서 근데 시간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 3친구가 기다리기 너무 지루해가지고 한번 29층까지 걸어가 볼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29층까지 걸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아파트가 28층까지 있는데 제가 가끔 운동 삼아 이렇게 걸어 올라가 봤어요. 이렇게 28층까지 걸어가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29층에 예약을 했는데 한번 걸어 올라가 보자. 한번 시도해 보자 해서 세 친구들이 한번 걸어 올라갔어요. 걸어서 1층, 2층, 3층, 20층, 9층까지 마침내 걸어갖고 계단으로 걸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깜빡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열쇠를 받아가야 되는데 열쇠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계단을 그냥 걸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어요. 방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키는 없어요. 열쇠가 없어요. 뭐 고민이 돼. 다시 1층까지 걸어 내려가야 되나? 그리고 다시 또 25층까지 걸어가야 되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 앞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딱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손에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스터키. 모든 문 다 판 그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다행이다. 이렇게 만났어. 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층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키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제가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천국 문을 여는 예수님이 마스터 키가 되시는 것처럼 제가 이 모든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여시는 그런 키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술에 취해 가지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이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계속 그 아주머니가 말한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살아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떤 키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키가 필요해요. 돈을 가지고 있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는 뭐 어떤 명예가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됩니까? 키가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키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세 친구들이 그날 밤에 이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이 버는 이 일을 해갖고 벌었던 많은 돈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냥 잠깐 이렇게 말한 건데, 잠깐 전도한 건데, 그 전도를 통하여 이 세 명의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그 다음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언제입니까?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몰려왔다.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낮에, 오후에 어둡다라고는 이상하죠. 먹구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환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어두워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시간 6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그 시간을 보면은 지금 시간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6시부터라고 했으니까 6에다가 6을 더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낮 12시가 돼요. 그리고 제 9시에 6을 더하면 몇이 됩니까? 15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온 세상이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대략적으로 오후 3시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을 말하면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서 오후 3시 무렵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이 성경절들을 보면서 왜 어둠이 임했을까?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왜 화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끔찍한 그런 장면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TV나 뉴스에 이렇게 방송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이렇게 놔보지 않죠. 그 어떻게 막 모자이크 처리를 하죠. 모자이크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매달려 있는 그 시간에 온 하늘의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 모든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끔찍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희미하게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됐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세상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게 된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후 3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정말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어둠으로 보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가렸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무슨 요일이었어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토요일 날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너무나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안식일이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요. 어느 누구도 어떠한 내용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안식일이 되어서 여인들은 돌아가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은 정말 그냥 다 예수님도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에서 마지막 쉼표를 찍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진정한 쉼은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뭐 했다고요? 폐했다. 문 닫았다 이거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언제 부활하시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부활하시면 돼요. 왜 하루를 쉬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날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토요일 날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바로 하늘에 갔다 오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다 끝날 때까지도 뭐 하셨어요? 하늘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갔다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안식일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있죠. 그 여인들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 이 향재료를 바르는 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집에 가서 안식일을 지킬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몸에 향재료를 바르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일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일요일날 새벽에 가장 먼저 무덤에 온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그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이 무덤에 왔어요. 사실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새벽에 깜깜할 때 무덤에 간 적 있으세요? 저 예전에 이 포천에서 이게 목회 활동할 때 제 교회 바로 옆에가 재림 묘지였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가끔 산에 이렇게 가는데 옆에 무덤들이 많잖아요. 그 무덤 한가운데를 가는데 가끔 조금 겁나기도 하더라고요. 새벽에 아직 어두운데 귀신이 나타날까봐. 근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돌아가신 분들은 다 누구다? 우리 재림 성도님이시니까 귀신이 되어 나타나진 않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갔다 왔는데, 새벽에 무덤을 가는 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고, 사실은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혹시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신도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예수님 그 무덤에 갔던 거예요. 왜 갔을까요?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라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여인들이 일요일 날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까? 금요일 날 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몸에 돌아가신 분에게 향주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새벽에
안식일을 다 끝내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 돌아가신 이 몸에 향지를 바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에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은 정말 환하게 빛나는 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번개와 같다. 눈같이 흰 그런 빛이 나는 천사의 모습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빛을 우리가 번개 비슷하게 표현하죠. 번개처럼 아주 강한 어떤 빛처럼 정말 흰색의 어떤 강한 빛을 나타내는 그런 천사를 이 여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왔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미 죽은 그런 육신의 예수를 보기 위하여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처음에는 보지 못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있으면 천사의 말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 말씀에 보면 뭐한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라고 그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을 수 있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이 3일 후에 다시 산다는 것 믿을 수 없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의 말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요. 세상이 힘들 수는 있지만 망한다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에 뭐합니까? 성경에 약속했어요. 성경책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의 악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어떠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무덤에 묻혀있는 이 죽은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때로는 썩어서 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뼈만 남아있기도 하고 가끔 이 포천에 이 재림 묘원 거기 안에 가끔 보면은 이제 그 묘를 이제 옮기려고 이렇게 파내요. 파내갖고 이장을 합니다. 묘를 이렇게 옮기는 일들을 하죠. 파면 그 뭐 10년 전,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죽음 앞에 정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정말 천하를 막 호령하고 다스리던 왕도 죽으면 끝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저 연약한 육신의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 말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이 먼저 들었습니까? 아니면 여인들이 먼저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사실은 누가 먼저 들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먼저 들어야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자고 함께 선교하러 다니고 했는데 이 중요한 소식을 누가요? 제자들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먼저 들었어요? 여인들이 먼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한 것을 여인들에게 먼저 공개하셨습니다. 드러내셨어요. 사실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나 죽어서 그 다음에 무덤에 있을 때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셨어요.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이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 전달해 주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막 바쁘게 제자들을 향하여 막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뭡니까? 히브리 말로 뭐죠? 평안? 평안, 평화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 사용합니까?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샬롬? 네.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 많이 사용합니다. 서로 물어볼 때 샬롬 이런 말 많이 써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샬롬.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안.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샬롬. 그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여인들이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불안이 있습니까?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근심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 걱정도 있고요. 남편 걱정, 부모님 걱정, 다
근심과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편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내 두려움이 쫓아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느낌이 어땠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무슨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이죠. 이틀, 3일 전이 됐을까? 얼마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큰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요. 예수님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 죽음을 이기신, 고통을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할 것이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나아가면 너희는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번에 선교 이 대회가 있었죠. 일산에서 우리 선교 대회에 주제가 뭐였어요? 전진이었어요. 전진하라. 수화에 보니까 전진이어서 어떻게 하나? 전진이 전진하라.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 나라에서 이 선교에 대한 그 보고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몽고가 이건데 원래 한국 수화는 몽고인데 이제 국제 수화의 몽고죠. 네. 몽고 나라 몽고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죠. 거기에 28년 전에 재림 신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이 몽고 나라에 한 6천 명의 신자가 늘어났어요. 나가서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나? 근데 그 채플 시간에 누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어느 여자분인데 와서 내가 이 몽고 선교를 간다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고. 그때 시작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생기고 목사님이 나오고 선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뭐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신앙을 갖게 되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였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뭐 많이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신앙을 갖게 됐는지에 대하여 설명만 해도 돼요. 그건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재림교회에 다니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것 전도예요. 그것도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어디에 또 나오나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처음 1장에 나오잖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 나오면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똑같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뭐 하라고요? 가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그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몽골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선교 대회 할 때 저희가 그 농아인 선교 부스를 운영을 했고 저희 옆에 바로 옆에 우리 맹인 교회에서 와서 그 부스를 운영해요. 그 맹인 교회 옆에 그 옆에 그래서 요거 했어요. 요거. 이 보석 전시를 했습니다. 어디 교회냐면 원주 중앙교회. 원주 수업 뭐예요? 원주 이렇게? 원주 이렇게? 원주? 이렇게요? 네. 이렇게? 맞아요? 네, 원주. 원주 이것도 있어요. 중앙 아니에요? 중앙교회. 원주 중앙교회에서 중앙 가운데를 했나요? 중앙. 네. 원주 중앙교회에서 보석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처음 봐서는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석 전시하는 거 맞습니까? 참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 귀걸이 목걸이도 하지 말하잖아요. 이 보석 같은 거는 이게 좀 화려하고 비싼 것들은 이거는 교회랑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교회 1층에다가 이 보석 전시하는 이거를 전시실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교회 장로님이 이제 손경상 장로님, 치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러 종류의 보석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 여기 흉패에도 12개의 보석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가게 될 새 예루살렘에도 많은 보석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보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이 보석들을 눈으로 보고 또 그것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이 보석들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많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이 보석들은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색깔이 뭐 파란색도 있고, 뭐 밤색도 있고, 밤색도 있고, 뭐 까만색도 있고, 여러 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또 그 각자의 또 이 아름다운 그런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거는 남보석인데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면은 이게 돌인지 보석인지 몰라요. 처음에 원래 원석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남보석들이. 여러분 이게 보석처럼 보여요? 돌처럼 보여요? 네? 보석이 돌이에요. 아무리 봐도 돌이지 이게 보석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돌멩이 같은 거를 이렇게 가공을 하니까 뭐가 됐어요? 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돌 그대로 두면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깎고 막 연마질을 하고 막 갈고 해가지고 만드니까 그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게 원래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다이아몬드도 원래는 그냥 이 돌처럼 있는 거를 그렇죠. 이 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갖고 빛을 내고 연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빛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비싼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치 그냥 돌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셔요?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셔요. 왜?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말 보석처럼 빛난 그런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좀 고민들, 또 걱정들,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낭망하고 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과정입니까? 우리를 연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또 보면은 이 보석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할 때 보석이 더 아름답게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을 때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정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될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저 돌멩이와 같은 딱딱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깎여지고 연마돼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